찾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오후 시간까지 남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방금 제가 축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저주의 본문이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오후까지 남았는데 조금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시겠지만 저는 첫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많이 긴장되는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본문을 정할 때 편하게 정하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전 예배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이번 달의 주제인 순종에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저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듣고 저주를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저주를 할까? 저주를 한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저주와 관련된 어떤 본문을 할지 두 가지 정도 후보가 있었는데 고민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때마침 이길식 집사님께서 화단에 물을 주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심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 외치고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나름의 서사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대하시는 듯한 발걸음으로 열매를 확인하러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음날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니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네 하고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한 줄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열매가 생길 수 없는 때다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픔 때문에 나무에게 화풀이 하신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심판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십니다. 본문에서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는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는 중간에 갑자기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무화과나무의 저주, 무화과나무의 말라버림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었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매우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가까이에서 확인하셨을 때는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함이 없음을 발견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잎사귀의 무성함을 보고 다가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도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잎사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잎사귀가 많으나 열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오래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이것들은 훌륭한 잎사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라고 하는 나의 욕심만 구하는 기도라면 성경은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그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봉사라면 우리도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엔 속까지 열매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잎사귀만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잎사귀들을 먼저는 보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무성한 잎사귀 사이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의 열매를 당당히 보여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매는 성전 밖,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하신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오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인 예레미야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주님의 집에 와서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는 이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성전 밖에서 한 나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성도님들로만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저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 마치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을 때 제가 오늘 힘들었다 한잔 해야겠다 이러면서 욕도 좀 쏟고 침도 뱉으면서 시내로 가서 막 한잔하면서 오늘 달려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다녀와서 주여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면은 참 끔찍하지만 정말 가증스럽겠죠. 물론 제가 뒤에서 이랬어도 직접 보시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성전에 있던 이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도 열매가 없었고 삶에서도 열매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도 다가오십니다. 변화된 자는 그 변화가 교회라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어 다가오신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사실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대체 구체적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는 겁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전 안에서의 열매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열심, 그 목적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면 열매 없이 잎사귀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성전 밖에서도 맺어져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고르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화단을 관리하고 계셨던 집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화단에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며 관리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무와 가지는 결국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또 보호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배도 기도도 내가 하는 이 봉사도 오롯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은 단지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안에 열매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우리가 꾸며내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도 나타나고 성전 밖에서도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며 충성하고 온유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잎사귀만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걸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났는지 지금도 가까이 와서 보고 계십니다. 만약 이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과 양분을 주셔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혔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으로 만족하고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맺으시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잎사귀는 많았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열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인 잎사귀만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속에 열매까지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잎사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무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혹시나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하고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열매 맺을 양분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의 잎사귀들을 무성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들, 그 행동들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합시다. 그리하면 그 무성한 잎사귀 속에는 어느샌가 작은 열매가 맺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은 없네 하고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시장하신 주님께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대구 성일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